첫 번째 함께 나누실 말씀, 우리 인생의 집이 하나님 은총에 담겨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집이 하나님 은총에 담겨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집이라는 표현은 되게 함의적 표현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집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가치에 집중을 했을 때 그 가치를 완성시켜 나갈 때 그것을 함의적으로 집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인생의 노종 자체를 인생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기에 집이라는 표현은 대단히 광의적이고 함의적인 표현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집이 하나님 은총에 꼭 담겨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특이하게도 시편 127편과 시편 128편을 연결시켜서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제시를 했고요. 그 시편 127편과 시편 128편에는 이른바 표제, 문패가 붙어 있어요.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문패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종교적인 시이고 성전을 위한 시,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를 위한 시라고 구분을 해야 맞을 터인데, 놀라운 사실은 많은 신학자들은 시편 127편과 128편이 예배를 위한 시, 종교적인 행위를 위한 시라고 구분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의 일상을 다루고 있는 지혜의 시, 지혜의 문학이라고 말하는 아주 특이한 본문입니다. 스스로를 말할 때 표제를 붙이기로는 이 시는 예배를 위한 시입니다. 이 시는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읽으셔야 됩니다라고 뭘 붙여놨다고요? 문패를 붙여놨어요. 그런데 정작 이 시를 분석하고 이 시를 해석하고 있는 신학자들은 여전히 이 본문이 종교적이거나 성전을 위한 시라고 보지 않고 개인의 일상과 개인의 삶의 자리를 묵상하는 지혜의 시, 지혜의 문학이라고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예배에서 사용되어지는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지침과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목사님이 읽어주셨지만 제가 오늘 본문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에게 드리니 여러분이 좀 더 섬세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시가 성전을 위한 시이면서 동시에 인생을 위한 시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지켜야 됩니다라는 가르침, 그거는 문패가 달려 있으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시입니다라고 문패를 달아놨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특정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성전이 집이잖아요. 그 성전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지키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127편과 128편에 나와 있겠죠. 그런데 그 본문에 담긴 교훈을 본다면, 문자로 봐서는 문패가 달려있고 문자로 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이 지키셔야 됩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지만, 그 본문에 담겨진 하나님의 교훈, 그 문장과 그 시 안에 담겨진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집을 세우고 지키셔야 합니다라고 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단편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 문자 그대로 문패가 달려 있는 걸로 본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셔야 됩니다라고 읽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러나 그 본문 안에 담겨진 깊은 교훈과 하나님의 메시지로 본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의 집을 세우고 우리 인생을 지키셔야 됩니다라고 읽으셔야 맞다는 거예요. 자, 그런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1절이에요.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전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일찍 일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무리 시이긴 하지만 아주 명문맥이에요. 그리고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 뭔가 꿈틀꿈틀거리는 하나님의 그 희망의 메시지가 느껴지는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문맥은,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시인 것은 맞는 것이 문패에 시의 주인을 써놨어요. 누구라고 써놨냐면 솔로몬이라고 써놨죠. 그리고 성전을 짓는 것을 말하는 걸 보니 또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솔로몬 씨가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의 이름이 누가 지은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열왕기상 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밤에 꿈에, 그러니까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솔로몬이 자고 있는 거예요. 다 끝내고 그 꿈 중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셔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민족들을 다 치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두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얘기가 언제 듣게 됐냐면 자다가 들은 거예요. 자다가 꿈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밤에 뭘 주냐면 잠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을 직역하면 이텐, 리디도, 쉐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히브리 말인데요. 이텐이란 말은 주다, 나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이텐, 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리디도라고 하는 말은 이 비분리 전치사인데 리라는 말이 뭐냐면 향하여 이렇게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디도의 이 디도는 야다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온 말인데 사랑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리디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라는 말이에요. 몸이 이렇게 쉽게 망가져가고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인생이 비참해지죠. 상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힘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기능 떨어지고.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노정 속에서 주셨던 자녀가 점점 키가 자라고 능력이 자라가며 늙어가고 힘 떨어지는 부모님의 노정의 삶을 동행해주고 뒤에서 붙잡아 주니 젊은 자의 자식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라고 이어지는 부분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집이 하나님 은총 가운데 담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은 예배 끝나고 가셔서 들어가시는 그 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크고 그보다 더 아름답고 그보다 더 소중한 집은 무슨 집이냐면 인생집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집은요 계속 지어가는 집입니다. 저는 요즘 50대라는 집을 짓고 있어요. 반 정도 지었어요. 5년 더 지으면 60대 집을 지어 가겠지요. 제 인생의 선배님 여기 많이 앉아 계시네요. 60대라는 집을 짓는 분도 계시고 70대라는 집을 짓는 분도 계시고, 인생에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이라는 집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집이 반드시 하나님 은총 가운데 담겨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어떻다고요? 방금 같이 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돌보지 않으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어떻다고요? 헛되다. 이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 안에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집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의 집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 인생의 집은 자꾸 움직여요. 그 인생의 집은 시간 가운데 녹여지고 있고, 그 인생의 집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움직이며 우리 눈앞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은 움직이고, 그 집은 유기적이고, 그 집은 어떻게 본다면 되게 광활한 모습으로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 이야기를 이어가며 그 집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걸어가야 한다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7편, 128편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종교적이고 성전을 위한 시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은 우리 인생의 지혜를 추구하는 말이라고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똑같은 표제로 붙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어떻게 해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느끼셨어요? 127편에 있는 본문과 128편에 있는 본문은 정반대의 대조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입장의 얘기가 127편의 서두를 끌고 간다면 128편은 정반대의 긍정적이며 권면을 담은 얘기가 끌고 갑니다. 그래서 127편과 128편이 대조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그 대조적인 모습의 긍정적 메시지를 끌고 가고 있는 축, 그 긍정적인 메시지에 힘을 주고 있는 에너지의 근원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 되게 존경했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추구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자기 아버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버지를 되게 존경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이 아들한테도 존경을 받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지금도 미국에 가면 데이비드라고 하는 다윗이라는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쓰는 사람이 엄청 많고,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다윗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워낙 잘나가지고 처음엔 잘했는데 나중에는 자기 주먹 믿고 자기 군사 숫자 믿고 자기 국가의 세력을 믿고 그래서 막 앞질러 가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만 빠지시라고. 근데 다윗은 심지어 그가 범죄했을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한 사람이에요. 되게 매력 있어요. 아담과 하와조차도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행동을 했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피해 다니고 나무 그는 사이에 숨었단 말이에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이 죄인이지 않냐라는 사실을 고발당했을 때 다윗은 절대로 숨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잘 아시죠? 무엇을 하든지 전쟁을 치르든 집을 짓든 무슨 일을 하든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새벽 예배를 하는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많은 기도를 해보지만 제일 깨끗하고 제일 그래도 나도 모르게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기도가 새벽 예배예요. 사람은 자다가 머릿속에 리셋이 되거든요. 악몽을 꾸지 않은 한 자고 나면 딱 리셋이 돼요. 그래서 눈을 딱 뜨면 백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루를 뭘로 시작하냐면 기도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직장을 가고 사람을 만나고 바이어를 만나고 사업병을 운영을 할 터인데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저와 동행해 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에게 해코지를 할 사람, 저에게 복이 되는 사람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 삶이, 내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새벽 예배의 가치예요. 가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가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그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앞에 나왔던 시편 127편의 상반절 얘기와는 정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와 동행하지 않는 자는 그의 수고가 헛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와 정반대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품 안에서
여호와의 생각과 여호와의 말과 여호와의 뜻을 따라 그 인생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미래와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러나 그 말을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방향을 잘 정하면 시간이 갈수록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고, 방향을 잘못 정하면 고생만 하지 시간이 갈수록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어야 된다라고 시편 127편과 128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죠. 다소 긴 본문이지만 우리 인생에 때가 있고 그 인생을 깨닫는 지혜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의 본문인데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어디가 떠올라요? 시편 127편, 시편 118편을 떠올리셔야 돼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한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마시고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내가 알았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서 3장 말씀은 같은 저자의 입장 속에서 시편 127편과 128편과 완벽하게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문을 읽어드리며 여러분에게 때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는 언제일까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6월 14일입니까? 제 생일이요. 날짜가 정해져 있냐고요? 아니죠. 날짜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알 수 없는 때를 쭉 기록을 했는데, 읽는 사람이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린단 말이에요. 365일 중에 알 수 없는 그날, 알 수 없는 그때를 특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 회개망측한 말을 하느냐, 숫자로 특정할 수 없는 그때가 과연 존재하느냐라고 반문해야 될 그때를 읽을 때마다 독자들은 고개를 끄덕끄덕거린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 때가, 그 날이, 그 시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그때를 알아차는 사람이 있고 그때를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왔는데 이거는 쥐일 때가 아니라 버릴 때인데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쥐어야 될 때 버려버리고 버려야 될 때 쥐고 안 버리겠다고 땡깡을 부리니 이걸 하나님, 아우 주여, 하나님 마음에 네가 이걸 쥐고 있어도 너 일주일 안에 이거 네 손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손에서 피나기 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에서 피나기 전에 마음의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면 발 뻗고 자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버리면 되죠. 근데 그거를 아랫줄을 꽉 물고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걸 결국 버리게 되고 손에서 피까지 나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때, 분명히 그때가 우리한테 있는데 그때를 알아차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4가지로 응답을 합니다. 꿈에 나타나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고,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섬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라는 환경을 통하여, 내 인생의 환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입으로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눈빛으로, 얼굴로, 행위로, 비언어적인 요소로 시그널을 많이 줘요.
배우자가 보통 여러분의 말소리를 깨닫는 건 말로 깨닫는 것보다 분위기상 얼굴 봐라 깨닫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그걸 못 깨닫으면 여러분 뭐라는 줄 아닙니까? 멍청이라고 그러죠. 무뎌도 어지간히 무지다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말로 하기 전에 내가 어떤 마음인지 당신이 알아채기를 원합니다, 이 말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지나가는 행인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적어도 당신이 내 배우자인데, 적어도 당신이 내 부모인데, 적어도 네가 내 아들인데 딸인데 어찌 너 엄마의 마음을, 아빠의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과 사귀면서 굳이 하늘이 열리고 청청병락 같은 말씀이 들려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그래야 속이 후련하시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무엇인가 결정을 할 중요할 때가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그 인생의 노정에 그 때를 깨닫게 하고 그때 적합한 조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 인생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따박따박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되 지 맘대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빡빡 우기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되 어디서 걸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게 인생의 지혜예요. 하나님 마음 안에서.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빛나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은 신념과 당당함이 있는 것 같지만 시련을 만나고 나면 대단히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엄청 똑똑하고 엄청 삶에 대한 주도성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시련을 만나면 그냥 맥없이 무너지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지만 그 열심의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사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수고한 만큼, 애쓴 만큼, 노력한 만큼 그 결과를 보장받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혜로운 삶의 진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삶에 임하실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기대하면서 그릇을 준비하고 뜻밖의 만남과 뜻밖의 부어주심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면 사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열심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인정과 격려하심 속에서 빛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애씀이 하나님 마음에 담길 우리의 애씀이 되도록 삶의 방향을 다시 바로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걷다. 오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얘야, 너 내게로 오지 않겠니? 그리고 네 등허리에 있는, 네 어깨에 있는 그 무거운 짐 나한테 좀 주지 않겠니? 그리고 너랑 나랑 같이 메고 가자. 앞으로는 너랑 나랑 네 인생의 남은 길 같이 걸어가 보자구나. 주님이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 마음 안에서 걷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한 본문에 계속 걷는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그냥 걷지 말고 누구와 걸어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잖아 다 내게로 말씀하신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 마음 안에서 걷다. 그 하나님 마음 안에서 남은 인생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